요한이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출현이 있었고, 이것과 함께 순회교사로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단인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단이 아닌 것처럼, 정통 교사인 것처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온갖 환대를 다 받으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교회를 거짓 진리로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순회 교사들이 오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회 체제가 아니라 순회 교사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일정 기간 동안 가르치는 것이 처음에 교회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순회 교사가 나는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입니다 하고 오면 그거를 일단 믿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그런 순전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잘 대접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교회의 환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잘하는 이런 교회의 환대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거짓 교리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서신서들이 많은 경우가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사실 그런 배경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쓰여진 두 편지입니다. 이런 거죠. 제 친구가, 저 이제 전에 미국 살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신천지가 이게 말도 못하게 많은데 자기도 속았다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 너무 신실하게 잘 섬기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야, 참 귀한 사람이 왔구나.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끌어들인 사람들이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걸 발견했길래 망정이지 더 커지기 전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문제는 여기에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믿기가 힘들대요.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열심히 하거나 그러면 신천지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단에서 실제로 오래도록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제 진짜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죠. 그러면 저는 신천지에서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구원파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긴장하시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왜 정체를 밝히지? 이젠 밝히고 하기로 했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순전하게 사람들을 믿어줘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쓰여지는 배경입니다. 단순히 교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선생으로, 목사의 신분으로, 그 순회교사라고 그러죠. 그런 신분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순회교사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해주기로 하신 분이 오셨는데 이분을 우리 집에 모셔야 하는가? 아니면은 밥을 한 끼만 줄까? 아직 모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이런 불신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물론 분별하셔야 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전히, 제가 벌써 1년 반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 목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오늘도 귀를 기울여서 혹시 잘못된 걸 얘기해, 이렇게 여러분이 언제나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피는 한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한 2서와 3서가 쓰여진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회 안에서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함께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도외시한 채 왜 그렇게 따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해?
진리를 도외시한 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진리가 중요하지, 파봐야지, 따져봐야지, 그러면서 사랑을 도외시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진리를 분리시키려는 시대 정신, 그리고 분리시키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강조하면 이것과 이것은 함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사람은 말씀파다, 저 사람은 성령파다,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람의 기질이나 사람의 생긴 그 체질은 어떤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항상 이 균형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말씀 하나로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진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선한 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살폈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사도가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랬고 6절에서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재밌죠? 사랑은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런 게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그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사도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사랑을 우리는 굉장히 로맨틱한, 사랑을 굉장히 정서적인, 사랑을 굉장히 어떤 감정의 문제로 돌리기가 쉽지만 감정이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감정을 너무나 무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옳지 않습니다. 감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정의, 사람이 온전하게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되고 물질과 건강과 기타 아낌없이 주를 위해 쓰게 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 지정의가 같이 가는 겁니다. 신앙은 늘 우리는 어떤 한 부분이 강합니다. 저는 이것도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만 발달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만 발달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죄송하지만 단순 무식 용감, 이걸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다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간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7절부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랑은 분별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사랑, 비극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사랑, 사도가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죠. 분별하다 보면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그렇죠? 그러나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사도가 7절과 8절에서 이단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제가 이단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사도가 말하는 단어는 이단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죠. 이단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이건 우리가 이제 쓰는 말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일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마가복음 13장 22절.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너희는 삼가라. 사도 요한이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너희는 삼가라. 이단들 조심해라. 이단들, 여기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거짓 선지자다 말하지 않아요. 나는 선지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이마에 써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가운데 암에 걸렸는데 그분이 기도를 해줬더니 낫어요. 야, 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기도를 하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내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기도해 주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야,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요즘에 이런 분이 드문데 진짜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제가 오늘 오후에 또 말씀 나누게 되는 그 교리 공부에서도 그 얘기를 좀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얘기한 것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거 모르십니까? 난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들의 아비인 사탄처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죠. 거짓말과 진짜가 구별을, 제가 이제부터 거짓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 말하는 사람은 정말 진짜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더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는 믿지 않고 거짓말이 더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어린애들 같으면 사탕을 주니까 날름 받아먹고 따라가죠? 옛날에 유괴범들이 다 사탕 주고 유괴했잖아요? 어른들은 분별하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사탕을 주는 거야? 까닭 없이. 생각하죠? 영적인 분별력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도 분별력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죠.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다 옳다고 그러니까. 어, 7절의 이 시작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거는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런가 하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와서 너희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가 늘 역사상 2000년 동안 교회는 늘 거짓과 이 미혹하는 세력 앞에 늘 노출되어 있었고 늘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리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이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진리로 무장을 하고, 사실상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죠.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잘 분별을 했어요. 근데 뭐를 책망받았죠? 첫사랑을 버렸다고. 막 따지다 보니까 이 교회가 살벌해졌어요. 너 진짜 맞아? 너 왜 이걸 이렇게 말해? 이거 아니잖아. 서로 차이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다른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다르면은 서로 용납을 못해요.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용인해서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마저도 다 팽개치고 당신 틀렸잖아, 이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 우리 죄성 안에는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도는 사탄의 거짓 역사로부터, 미혹하는 자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는 서로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사랑과 진리가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서 취약해지면 거짓된 가르침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서도 취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굉장히 1세기의 교회와 1세기 말의 교회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비슷한 것이 신천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신천지가 들어오는데 교회가 다 모래알 같아요. 서로 깊은 관련이 없어요. 교회에서 얼굴은 보고 이름도 아느냐, 이름은 헷갈리지만 얼굴은 알아요, 보면은.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친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신천지라고 합시다. 저와 같이 공부할래요? 성경 공부 좋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교회의 다른 지체들은 이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질 않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 집에 사는데도. 이거는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도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면서, 이 전체적인 얘기는 미혹하는 자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 삼가해, 그런 얘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라는 거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적지가 않아요. 많이 나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나중에 제가 적용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하고. 많이 나왔대요. 근데 나왔다는 말은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보통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에 뚫고 들어갔어요. 이게 나왔다는 말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거기서도 이 똑같은 나왔다, 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인데,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말인데, 여기서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 이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리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게,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 육체를 입으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서 케린투스라고 하는 요한이 살던 시대의 지도자인데, 이단, 이 사람이 가르친 거는 이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한한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임했어요. 그렇게 가다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잠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교리는, 또 사도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돼서 분리될 수 없는 모양으로 하나가 되셨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다 썼으니까 이제 벗고 올라가셨을까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오면 우리가 취약한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천상의 그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본다는 말이지? 그때 어떤 신학자들은, 아주 바른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맞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을 입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는 것,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영구적인 효력을 가지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방식으로 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원문에 보면은 그 미혹하는 자고 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아마 정관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독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존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지는 스스로 삼가라,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이유고 하나는 긍정적인 이유인데, 부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8절에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뭐예요? 사도가 지금까지 이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심으며 그들을 목양하며 애쓴 수고가 있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게 되면 사도의 수고한 것이 뭐가 됐어요? 뭐가 되겠어요? 다 수포가 되는 거죠. 사도들은 이 정도의 부담을 늘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도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바울 사도가 떠나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저 같은 목사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담이죠. 정말 열매가 있는, 주님 앞에서 불타 없어지지 않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것이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이유,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사도들이 일한 것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긍정적인 이유인데, 뭐라고 8절 하반절에 말하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죠.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 상이라는 건 일꾼의 품삯을 얘기하는 건데, 성도의 신실한 섬김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보상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 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다. 상 받도록 다름질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분명히 우리는 상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상이 있죠.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을 못 받으면 분하고, 상을 받으면 막 자랑스러워지고, 그러면 우리들을 만약에 천국에서도 내가 혹시 상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만약에 영원히 분해가지고 영원히 경쟁 상대로 알고 영원히 하나님은 나한테 상도 안 주셨어, 아이씨 천국에 온 게 별로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의 상개념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통한 한 분하고 전에 한번 밤을 새워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나 이스라엘의 학교에서나 군인들은 훈장이라는 게 있고 학교에서는 상장이나 상을 주잖아요. 없답니다. 그분이 말씀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확인한 건 아니고. 근데 없대요. 왜 없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으라고 없대요. 야, 저는 교회에서 상 주는 거를
하나님한테 상 받아야지 우리가 뭐 교회에서 상 받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상 주는 것도 좀 점점 세져가지고 이거 무슨 자기네끼리 무슨 잔치하는 뭐 자전거, 연말에 자전거, 냉장고, 세탁기 쫙 놓고 전도왕이 최고 아니에요? 제가 어떤 형제한테 들은 얘기인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형제에게 정말 그 형제를 교회로 데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앞에 막 쌓여있는 거 보고 그러더래요. 너 저거 타려고 나 데리고 온 거야? 굉장히 부끄러웠대요. 심지어 금반지 하나씩 연말에 돌리는 교회도 있고 굉장히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연말에 상 받으려고 제가 생각할 땐 애들은 상을 줘야 돼요. 애들은. 어른들은 몰라도. 근데 연말에 상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온전한 상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알아주시는 것, C.S. 루이스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 그게 영광의 무게라고 그랬거든요.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재앙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을 잘 마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형이가 내가 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가 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거야. 아니 죽으면 안 되지 거기서는. 그러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구주께서 내가 너 안다. 평생에 우리가 가령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눈 녹듯이 사라지겠죠. 오히려 참 그게 너무나 감사하겠죠. 이런 상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스스로 삼가야 된다. 여러분 부주의하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단을 대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9절부터 11절에 사도가 말하는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 형제가 아니다. 단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형제가 아니야.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을 너희 집에 들여야 할 필요가 없어. 인사도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책임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센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얘기는 불신자라는 얘기예요. 중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중생했다 중생하지 않았다 여부를 완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그러나 사도가 이렇게 판단하고 단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가. 그럼 어떤 의도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쓰는 것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가 하는 것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도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것부터 9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지나쳐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비꼬면서 쓴 말입니다. 지나쳐라는 말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항상 쓰는 말이었어요. 뭐라고 쓰나 하면 나는 니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딴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지식보다 지나쳐서, 이런 얘기예요. 능가하는, 더 많이 나간, 진도가 더 많이 나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더 탁월한, 더 너희들의 지식보다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이런 지나쳐라는 말을, 그들이 쓰는 말을 가져다가 사도 요한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 너희들 탁월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는 너희들, 우리를 능가하는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는 너희들, 공부 많이 했다고 말하는 너희들,
너희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단과 사이비와 진짜를 가르는 기준인데, 내가 영적인 지식을 가진 것을 자랑하면 그것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됐을 때 그 참 지식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누구와 나를 비교해서 아느냐 하는 건데,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얘보다 잘났어, 그럴 수 있겠죠. 누구와 항상 비교하느냐 하는 거죠. 그냥 무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생전 처음으로 내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반응이 뭐죠? 그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그냥 살아오면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지 같은 존재구나. 내가 비참한 존재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떻게 자랑하는 지식이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 지나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고,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에 5절과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순종한다, 그대로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안에 있는 줄, 그의 안에 산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죠.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과 유대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주님에 대한 말씀인데 정녕 주님과는 상관이 없었고 주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모습은 아니었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듣는 삶이 아니라 들은 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게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주님은. 성경은 늘 그 분리를 합니다. 주님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 때에도 씨는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같은 씨입니다. 진짜 씨입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서는 씨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새가 먹어버리기도 하고 떨어지자마자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길갑니다. 바위 위에 흙이 얇은 곳에서는 당장에 들을 때는 기뻐합니다. 와, 말씀이 좋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염려가 가득해서 가시떨기와 같이 그 가시들이 막 찌르고 하면은 말씀에 받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나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내 삶의 일상의 염려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은 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떠냐는 거죠. 오직 하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깨달았다는 것은 유일하게 깨달았다고 말한 거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거 하나예요. 이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영향을 가지는가? 제가 이거를 시리즈로 설교를 할 거니까 요한 3서 끝나고요.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중요해요.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성경에 요한 2서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 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에서는 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가? 거짓 교사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무슨 뜻이죠? 너희가 사랑으로 받아줄 대상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상관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상관하지 마. 그 사람들은 너희 형제가 아니야. 상관하지 마. 형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미혹하는 자야.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10절에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랬죠. 나아간다. 이게 이제 성도들이 서로 집을 방문하거나 장로가 신방하거나 뭐 예수님이 오시거나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오거나 다 쓰여진 모습인데 쓰여지는 단어인데 순회교사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순회교사의 모습으로 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하러 오는 목사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예를 다해서 잘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담이 있는데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걸 보면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죠? 척 보면 알아요? 명함을 받고 알아요? 얘기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사도 하지 않고 집에 들이지도 않으면 어디 다방 가서 만나나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뭐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몇 가지 덕목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친절함과 환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특히 그 순회 교사들과 관련해서 더더욱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부인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정말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는 지금 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교회가 당한 너무나 심각한 비상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일상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설한 대단히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존 스토트가 두 가지 설명한 게 유익한데 첫째는 사도가 말하는 대상은 단순히 거짓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혹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는 사람 대상은 누군가 하면 거짓 교사로 와서 목사인 채 하고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 동안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짓 교리를 우리 교회에 유포시키고 가르쳐서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공식적 교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맥상 맞죠?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 이단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신천지든지 뭐 이단에 속한 사람들 우리 살다 보면 만나잖아요. 뭐 가게를 하는 사람에게 누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안 팔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나가! 소금 뿌리고. 여기까지 좋아하는데 소금은 또 왜 뿌리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둘째로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말씀에서 의미하는 집은 단순히 우리 집, 개개인, 성도 개개인의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교회가 어디서 모였죠?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를 할 때 집에서 모였죠. 집에서. 지금처럼 예배당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 중에서 좀 큰 집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가정에 있는 처소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집에 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나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왔을 때 제가 4번이나 커피를 끓여주고 4주 동안 그분들하고 성인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누가 초인종을, 굉장히 바쁠 때였는데 초인종을 눌러서 누구냐 그랬더니 잠깐 그 종교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좋긴 한데 지금 좀 바쁜데 그랬더니 어머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면 들어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어기는 건가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모임에 그런 사람을 불러들여서 말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강사로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굉장히 조심하고 잘 부르질 않죠, 제가. 근데 조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순히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게 교회다 그랬죠. 여기서도 그런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너희 교회에 부르지 마라,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갈 때 집에 들이지도 말고 갈 때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잘 가라고. 왜 잘 가야 돼요? 가다가 넘어지든가. 잘 가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굉장히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단순히 사도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하고 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죠.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를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고 우리가 지나갈 텐데, 이 정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씀, 이 적절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의 교회들이 처한 형편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이스하고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훨씬 더 사람들이 친화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배운 것 같고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외적인 조건들로 자기들을 충분히 치장했으니까. 그 가짜들은 그렇게 했어야만 하니까. 스펙도 좋고. 그리고는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병쾌하고 교란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줬다고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래서 다 교회가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19절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1세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제가 속한 교회, 우리 교회가 속한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합동측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단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흠집내냐고. 아니,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지혜롭구나. 그래서 잘 용납하는구나,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셨고 식사를 많이 하셨고 이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미혹을 당한 사람들이거나 죄인들이지 그들은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의 선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전부 다 7번을 화 있을진저.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말씀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유대인의 선생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사도 요한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그 악한 일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부인하는 교리적인 문제와 함께 형제사랑을 부인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내가 막 거기 뛰어들어가서 개입한다는 얘기지 어떻게 수동적으로 그냥 어떻게 끼어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하다. 똑같이 악하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는 거 아시죠? 예레미야는 외로웠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다 따랐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중에 심판을 당할 텐데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한 사람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한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알려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듣지도 않거니와 그들은 소위 우리는 멀쩡한 교회에 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는 크고 우리 교회는 알려졌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예요. 사도는 그들에게 인사하는 거, 그들과 잘 지내는 거,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깜짝 놀란 게 최순실이 최소원인가? 교회를 다녔고 매주는 다니지 않았겠죠. 바쁘니까. 목사님에게 밥을 자주 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적용입니다. 두 가지로 제가 적용을 하는데 첫째는 이 교회 안에 목사들을 포함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칼빈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1517년에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해요. 4권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목사를 분별해야 하는 것은 양의 책임입니다. 목사를 분별하는 것은 양의 책임입니다. 난 목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별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다른 목자가 부르면 도망간대요.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양이. 그게 영특하죠? 생긴 걸 보면 바보 같은데 영특해요.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안 돼요. 놀랍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찾지 마십시오.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제가 볼 때 이단은 속이는 자, 물론 미혹하는 자죠.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 1세기에 일어났던 일은 바깥에 있었던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함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위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어디 이렇게 좋아요. 어디 박사님이에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의 박사님인데 잘 알려진 신학교에.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교인이. 그 학교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학교를 어떻게 알아봐요? 그런 학교가 똑같은 이름이 또 있나 한번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한번 찾아보면 알잖아요. 구글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또 있네요. 이름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거기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입니까? 저 학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 학교라고. 그 학교는 아무것도 이름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다 돼요. 그런 학교 있잖아요. 그래 그 학교라고 그래요. 그럼 왜 그걸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속아가지고 갔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요. 월급 많이 주는 좀 큰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큰 교회에. 거기만 가면 운수 대통이니까. 이력서를 만들어요. 스펙을 만들어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목사예요. 왜 이런 현실이 가능해졌을까요? 슬픈 일이죠.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사를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실천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거 우리 교회도 조그맣게 써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는 다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게 쓴 교회는 별로 없어요. 크게 써 있습니다. 제가 교회들을 많이 다녀보면 안 써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렇게 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교회는 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쓸 수 있는 게 신학적으로 합당할까요? 말레이시아에 가보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웰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레이시아 사람은 빼고 이렇게 뒤에 써 있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사람, 인종적으로 말레이시아 사람은 모슬림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예요. 그게 무슬림은 크리스찬이면 안 돼요. 아니 말레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이니즈나 거기 있는 중국 사람이나 그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말레이시아 사역을 말레이 사람들 무슬림들을 사역하는 레이 목사님이 중국인입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달 전에 납치를 당하셨는데 지금도 생사를 모릅니다. 한 보름 전인가 20날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오셔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사역하는 분이에요. 아직도 이분이 봉고차에 납치를 당하고는 생사를 깜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게 신학적으로 합당한가? 우리는 여기에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예배당이잖아요. 우리 집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는 안 쓰죠 보통.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작년 초에 3년 교리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 길가에 저쪽인가요? 길가에다가 현수막 붙인다고 그랬죠? 신천지, 구원파 및 각종 이단 대환영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신학적인 근거는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어떤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은 공식적인 순회교사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실제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내가 가게를 갖고 있는데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알바생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알바생이 왔는데
애가 참 괜찮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얘를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호와의 증인을 우리 가게에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아르바이트로 애들을 가르치는데, 수학을 가르치는데 돈도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웬걸 구원파예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답이 있으십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면 인사해야 되잖아요. 타주는 커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본문은. 그러나 신천지가 우리가 미혹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게 무례하게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린 사랑해야 하고 환대해야 하고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는 얘기는 신천지가 요즘에 신천지 전략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훈련받은 사람이 숨기고 가장하고 광명의 전사처럼 해가지고 와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와서 막 순한 양처럼 염소인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들이지 않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미혹을 당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하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천지 출입금지는 합당하냐 신학적으로 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신천지에 미혹당하신 분들 대환영. 그러나 신천지 추수꾼은 안환영.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환영한다고 얘기할 때에도 그것은 이런 의미에서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미혹당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신천지에 미혹당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인 이유가 있어서 들어와서 또 막 이렇게 하니까 법적인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걸 써붙였기 때문에 교회 재산 문제와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써붙인다는 말을 제가 나중에 듣고 이런 이유도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떤 자세로 사랑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분별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거짓과 비진리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그런 책임과 사랑을 나눠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겨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안에 깊은 서로 사랑이 점점점 분명해지는 것과 함께 진리에 대한 사랑과 진리를 분별함이 저희 안에서 더 선명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주님의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